교회 내에는 거짓 신자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로 온 진정한 양떼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양떼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 목사님들이 서 계신데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에게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영화교회 주님의 양떼들은 제 목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그죠? 다른 목사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리로 안 가요. 그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막 당신의 주님의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 교인들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떼는 어떻게 특징이 지어지느냐? 당신을 부르는, 우리를 부르는 당신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어요. 아, 저 말씀이 지금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저 말씀이 지금 나를 겨냥하는 소리구나. 저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오늘 생명의 양식이구나. 척 알아듣고 얼굴에 벌써 화색이 돌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기대와 흥분으로 벌써 달라요. 비록 아직 하나님의 지식이 많지가 않고 아직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볼 때는 저 뭐 제대로 가는 거야 할지라도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죄와 허물은 씻은 듯이 녹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아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잠기어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양떼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을 깊은 체험으로 만나게 하세요. 양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불륜받을 목회자는 주님을 먼저 깊은 체험으로 만나요. 웬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양떼가 없어도 살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드세요. 주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주님 아니면 살고 싶지도 않고 주님 말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말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무한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양떼를 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장엄한 고백도 그냥 얄팍한 고백이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을 그 바탕으로 하는 장엄한 고백이야. 이것은 모든 이 고백이 한번 있어진 이래로 이건 너도 나도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어버렸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저는 그런즉 이제는 하는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만져보고
나만 있고 주님은 없으신가? 막 또 손으로 만져보고 이 속에서 주님이 잡히면 또 울고 웃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세 가지를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두 번째 그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깊고도 위대하신 말씀이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너무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외우는 말씀인지라 정말 설교하기는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진짜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후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먼저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뭔 알아. 내가 죽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도 이거 하나만은 꼭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내가 거기에서 못 박혀 죽을 자리, 심판의 자리예요. 여기서 율법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갈라디아서는 기껏 예수의 사랑으로 다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맨날 뭘 지키느라고 애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다 잊어먹고 자기 공로 의지하다가 다 잘못된 교회를 은혜 복음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 공로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요 내 실력으로 그냥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래. 주일날 그냥 근데 여보 꼭 내가 이래서 밖으로 나가야 돼. 주일 교회를 못 갔어. 근데 되는 것마다 안 돼. 뭐든지 잘못되고 사고 일어나고 뭐하고. 그럼 다시 또 에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잘 나가야지. 근데 잘 나가지냐고. 또 이것저것 온갖 것이 생기면서 이것은 유대교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지켜요. 못 지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내 공로, 내 크레딧 자꾸 쌓다 보면 예수 공로는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나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는요 첫째로 저희들이 죄 짓는 거 솔직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싼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걸 아는 분은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딴짓 못하고 제가 이 길을 오직 감사하고 영광되게 오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꼼짝도 못해. 그것만 생각하면 저 바닥으로 꼬꾸라 떨어져. 아무리 잘난 척 해볼 수도 없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죽는지 사는지 진짱길인지 모르고 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벼락 맞아 꼬꾸라 거기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자리가 첫째, 십자가는 첫째가 심판의 자리예요. 내가 죽는 자리야. 죽어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또 하나
대속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자리, 대속의 자리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고난, 용서와 사랑의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리, 영광의 자리. 무슨 십자가가 뭐예요? 심판의 자리. 둘째, 대속의 자리. 셋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예요. 그 끔찍한 십자가가 무슨 영광의 자리?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죽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무슨 세계에 있는데 무슨 자리? 내가 죽는 심판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건 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뭐 한두 개 하지만 내 말을 하지. 그 다음 무슨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준 자리.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내 죄가 다 사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예수의 보혈로 싹 칠해줘서 내가 의롭게 된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준 사랑의 자리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희망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은 사람 이름 기억해요? 올해 무슨 축구에 세계 월드컵 받은 축구팀 기억해요? 한 5개쯤 말해봐요. 뭐 아니면 뭐 해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 내게 선한 영향을 준 사람, 내가 바른 생활 하도록 이끌어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가도록 이끌어준 사람 이름 기억해요? 전혀다른 것이야. 이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야. 아무 소용없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니 또 그 말씀과 같이 나와 평생의 신앙의 동지가 돼준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시때때로 가르쳐줘서 내가 실족할 때, 넘어질 때 내가 그것을 자꾸자꾸 내게 가르쳐준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영합계 다 해요. 저는 다 해요. 저는 영합계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자꾸만 사랑하고 좀 봐주고 덮어주고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제겐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요, 매일매일 세례,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해요. 매일매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발로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일매일 세례, 이거 세례 받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린데 보통 주님께서 저 갈릴리 마을에서 세례를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적에는 물속에 집어넣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넣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이라는 무서운 굴레에서 벗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무추로 나올 때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함께 내 대신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 산다는 뜻이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매일매일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심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회심이에요. 회심은 우리가 아는 회심 중에 다소의 사울, 나중엔 바울이지만 사울 같은 그런 회심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악행,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대적자도 그따위 악한 같은 인간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생명을 취하고 그냥 아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피가 들들들 끓어서 이게 증오와 악독이 들들들 끓어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가 달려가요. 막 달려가요. 그 사람은 근성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옳은 일에도 근성이 있고 나쁜 일에도 근성이 있어. 그래서 도대체 예수를 안 믿고 뺀질뺀질거리는 사람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나갑니다. 내가 다 됐지요. 내 마누라 나갑니까?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누라 나가는 거 성경 찢어발리고 못 나가게 막고 막 싫어하고 아주 그냥 외면하고 이런 사람은 한 번 잡히면 즉시로 돌아와요. 이게 기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꼭 이런 사람만이 다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많은 기질 중에서 나중엔 뺀질거리고 나중에는 야곱 같은 사람은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설명도 못해요. 야곱은 정말 뺀질거리는 대명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성경을 보면 펑펑 울어요. 하여간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뒤져보면 그냥 밭같이 보여. 돌멩이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쫙 비치면 어떤 구절도 보석이 가득 박혀있어. 여기도 박혀있고 저기도 박혀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속엔 보석이 시작부터 끝까지 쫙 있어. 그럼 그거 하나만 탁 가져도 믿음이 이상해서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 많이 가지셔야 돼요. 조금만 일해도 벌벌 떨지 말아요. 믿음이 있으면 든든한 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근데 환한 빛이 갑자기 그런 빛은 없어. 그런 빛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이름을 아시는 분이야. 자기는 누군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이분은 내 이름을 알아. 그런데 이런 빛은 본 적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 너무 빛이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지가 핍박하고 사람 죽이러 크리스찬 잡아 죽이러 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 이러다 보니까 가슴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내 심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사악하고 악하고 날뜬 건지 훤히 주님 앞에 지 속까지 훤히 다 보여. 투명인간같이 다 아시는구나. 이분이 날 다 아시는구나. 근데요, 이거 사도 바울만의 체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십시오. 죄 많은 여인아를 찾아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오시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냥 두지 않냐고 반드시 찾아오세요. 영악게 여기 우연히 앉아있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두셨냐. 첫째, 미리 아심. 뭘 알아? 내가 착하다고 알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서 즉흥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지 소리 하지도 말아요. 철저한 계획하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오세요. 근데 이 회심은요, 수천 가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회심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은 돌아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말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다가, 어떤 사람 수천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죄 많이 짓고
온갖 불의한 짓 하다가 거기에서 회심하는 사람도 있어. 한두 그 죄악된 자리 속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미투 운동 무슨 운동 자살하려고 겨들어갔다가도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 길은 그것밖에 없나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누구도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을 잡고 다 일어나게 하시고 다 죽음이 구렁텅이에서 살게 하옵소서. 제 기도는 그것이에요. 다 살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아서 죽어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주님이 한번 십자가 보혈로 싹 씻으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특권이에요. 이걸 믿게 돼요. 그걸 어떻게 믿어? 본지도 못한 그러면 보혈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이것을 정말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여기에 와서 들을 때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회심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진짜 죽을 놈이구나. 내가 정말 구세주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오직 한 분을 바란다.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큰 은혜로 덮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 아까 같이 나는 죽어버려. 옛사람 죄 많고 정욕 많고 더럽고, 제가 유리병 얘기 여러 번 진흙 들어있는 유리병 얘기 여러 개 하죠.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가 착한 줄들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속에는 그 죄성의 구정물통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의 큰 구정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하나 있어. 평소에는 다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맑은 몸만 보이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요. 여기 누가 하나 딱 돌을 던져? 누가 딱 나 한번 유혹해? 누가 나 한번 딱 뭐라 그래? 그럼 이것이 딱 올라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마음속에 딱 시꺼먼 물로 뒤덮이게 될 때 내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훌륭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막 혈기가 날뛰고 닭골비 싫고 다 베기 싫고 막 다 발길로 차고 싶고 다 뻥쳐버리고 싶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꼴 보이시는 것도 많은지 몰라. 그치? 그래서 이 막 구정물이 막 할 적에는요,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거 보기 싫고 막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즉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즉시 연결이 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로 연결된다. 우리는 내가 의롭고 훌륭해야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분은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의 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 구정물같이 막 성질나고 하나고 막 부글부글하고 막, 어떤 때는 저도 막 갑자기 막 뭐가 부글부글하고 막, 아니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항상 겸손하고 은혜로우셔야 될 분이 왜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미워하세요? 저 할 말 없어요. 그땐 방법 없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제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와 심장을 바꾸자 하셨사. 내 속에 있는 심장은 주의 것입니다. 이 심장으로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 보좌에 연결이 돼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환해지고 배기시는 것들이 예뻐지고 용서가 되고,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을 보자마자 사랑해요? 예뻐 죽겠어요 정말. 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어딘지 없어져 버리고 그 구정물로 맨날 더럽던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내 속에 정말 거룩하신 보혈의 주님이 내 속에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회심한 후에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당신을 만나려고 할 때는 복잡하고 사람 많은 데서 안 만나세요. 딱 홀로 있을 때, 딱 하나일 때, 개별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없이 괴로울 때, 병 속에 있을 때, 이거 다 없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속에 반드시 당신이 정한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나를 만나러 오세요. 제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사실이에요.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아니면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기 뒤에 그냥 앉아있다가,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 왔다가 딱 정하신 시간에, 이 시간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시간이에요. 나를 만나러 온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내 속에 사무치게 파고들어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나를 살릴 진리구나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누가 뭐래도 그 진리 붙들고 그 숨 붙들고 가게 돼 있어. 그럼 그건 그때 태어나는 시간이니까 이제부터 애기야, 아무것도 몰라. 이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왜 목자를 두셨느냐, 왜 목사님들을 두셨느냐, 반드시 주님께서는 목양, 양무리를 치게 하시면서 자라게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죄 종들을 두어서, 죄 종들의 말씀을 듣고 저들을 롤모델 삼아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순종하고, 잘못된 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회심 후 그는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자기 가족에게도 안 가고 사도들 만나러 예루살렘도 안 갔다 그랬어요. 그는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만나면요, 혼자 있고 싶어져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데 거기는 아주 황무지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으르렁거리는 바람 소리, 거기 그 사막, 그 황폐한 속에서의 그 속에서 그는 거기서 정말 예수님과 단둘이 거기서 진짜 미로의 시간을 보내요. 구약을 옆에 끼고 들어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됐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3년 동안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이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기본을 쌓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있다. 아무 때나 기분 내켜서 하시지 않는다. 철저한 계획, 순서를 반드시 정하셔서 6,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5,000년 전에 살던 사람, 오늘날 사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 구원의 방법을 적용하신다.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 십자가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우리를 6단계까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우린 잘 몰라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나의 자식이다, 내 것이다. 뭐 내가 착하고 뭐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무슨 공로에서 아니,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또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이게 참 신비한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몰라. 근데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은요, 속에서 뒤집어져. 어떤 사람은 심하게 부르심 받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부르심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래 지나도 목사님, 제가 성령이 있습니까?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있는데 제가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도 몰라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 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 다 회심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회심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사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부르시는 것은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부르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심각히 들어요. 뭐가 다 잘 될 때는 도무지 말 안 들어요. 저 잘난 줄 알고 삽니다. 그러네 바닥에 떨어지고, 또 뭐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질병으로 아픈 것으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요. 저는 평생에 뭐 한 몇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께서 붙드시는 손길로 인해서 살아났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실력으로, 의술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가족 다 풍지박산나게, 어떤 사람은 직장 다 떨어지게, 어떤 사람은 뭐 가지각색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지각 방법은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못해도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영업계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지 그딴 소리 꾸며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날 내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셨죠? 응? 참. 그래서 사람 수만 명, 수천, 수십만 명 드글드글 모여봤자 그 지네들 세력 과시하느라고 교회 크게 짓고 뭐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들이야. 뭐 하려고 그래? 돈 막 긁어가지고 그 뭐 하려고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은 여기인데 단체로 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막 만드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세요. 절대로 둘 갑자기 만들지 않아. 간혹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러나 단체로 부흥이 일어날 땐 단체로 막 주시기도 하지만은 종체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영혼을 잡아올 때는 한 사람씩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다려야 돼요. 오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날인가? 오늘이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는 날인가? 오늘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인가? 아침에 나가서도 긴장하고 기다리고 여기에 와서도 기도하고 긴장하고 기다리고,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 오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날인가? 주여 오시옵소서. 또 긴장하고 기다리고 은혜로 기다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앙 갖지 말아요. 죽은 신앙이라는 것은 맨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찬양을 나가지고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건 내가 실력에서 의롭다는 게 아니야. 주님의 보혈로 싹싹 더러운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서 보시에 의롭다 하시고 꽝 도장을 찍어주셔. 그럼 그때부터 사탄이가 꼼짝도 못해. 우리한테 떴다 까불어. 사탄이가 시험도 못해. 꼼짝도 못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요. 그 다음부터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하지려 애쓰고 나쁜 말은 입에다 안 담으려 하고, 조금만 뭐 좀 실수하면 너무 싫어. 뭐 그냥 뭐 하기가 싫어져. 뭐 술 담배도 다 싫어져. 그냥 뭐 하여간 다 이것저것 다 싫어져. 마지막 기독교인 최고의 영광은 영화,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영화,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그때는 마치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그렇게 돼요.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모두 죽음이라는 터널을 건너게 돼요. 근데 주님 오시면 산채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것으로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천국에서 내내 영화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기록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서 주시고 갈라디아서 남겨주시고 또 골로새서 남겨주시고 교리 서신이 있고 또 사랑의 서신이 있고 기쁨의 서신이 있어.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지금 내가 육체 있고 내가 세상 살아, 제한된 존재지만 이렇게 살아. 근데 내 육체는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위에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4장인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바로 이때부터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도를 떠나요. 우리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내가 정말 옥에같이 수많이 매를 맞고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묻자고 강의 위험, 동적의 위험, 이방의 위험, 나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9장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 주역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돼요. 그전에는 사도들인데 바뀌면서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몸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데오빌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부터 그의 행하신가 가르치심 쭉 기록한 얘기를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산 역사용 생생한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많은 정말 이런 핍박과 이런 걸, 아니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그걸 보면 알아. 어떤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었는지요. 참,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누가 이걸 읽어줬으면 정말 심리백리 달아났을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하고 죄종이 돼서 살려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누가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돌 던져 죽이고 뭐 하면요, 저 신학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견디겠습니까? 심리 밖으로 달아났을 것이에요. 그래도 사명을 준 자는 도망 못 가요. 그걸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 4장 8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 한 군데가 아니야,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것들이 나를 싸서 잡아서 숨막혀 죽게 하려고 해도 싸지지 않아. 예수 때문에. 또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아. 예수 때문에.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온갖 험한 것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내게 하려 하시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의 최후는요, 한 AD 60년경에 로마에서 이렇게 목이 잘려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앙이 어린 분들은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교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다 그렇게 죽어요. 다 순교해서 죽어요. 하나도 제대로 죽지 않아요. 순교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지하 감옥으로 뚜벅뚜벅 자기를 처형하러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는 의로우신 제사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씌워줄 것이라.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삼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어디 있어요? 난 그런 위대한 인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과 같이 있죠. 주님과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주님 계신 곳에, 사도 바울 같이 있는 곳에. 지금은 우선은 영혼으로 밖에 못 가요. 육신은 땅에 묻어요. 근데 주님 오신 날은 다 육신도 살아서 화장해서 다 뿌린 것도 다 내어줘야 돼요. 다 물속에 있는 거 다 내줘야 돼.
내줘서 영혼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때는 몸도 살고 영혼도 하나님의 보좌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영원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없는 신비하고도 무한하신 상급입니다. 됐죠? 이게 성도의 길이요. 이것이 성도의 상급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서 매일 세례 받으십시오. 내가 이제 내가 살지 말고 주님이 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내가 살게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십시오. 됐죠? 다 못해도 감동과 마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애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